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큰 스님들의 법향을 느껴보는 시간, 오디오 극장 큰 스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조계종 제3대와 4대 종정을 지냈고 해인 총림의 방장을 역임하신 고암 스님입니다. 합천 해인사에 가보신 분들이라면 해인사 경내로 들어서는 길목에 있는 용탑 선원을 둘러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 용탑 선원은 3.1운동을 이끈 민족 지도자이자 한국 불교의 끊어진 계맥을 이어 불조의 해명을 되살린 용성선사의 유훈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도량이지요. 그곳에는 용성선사의 사리탑이 모셔져 있는데 스님의 사리탑 옆에 자그마한 부도 한 기가 나란히 있습니다. 바로 용성 스님의 제자였던 고암 스님의 부도입니다. 입적 후에도 스승을 곁에서 모시며 정멸에 들어 계시는 고암 스님은 말년에 용탑 선원에 주석하면서 스승이셨던 용성 스님의 계맥을 이어갔고 후학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전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고암 스님을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신행을 보이는 수행자의 사표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런 스님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금강산 유점사에서 생긴 일입니다. 우리도 그리로 함께 가볼까요? 어느 해 추운 겨울, 고암 스님이 금강산 유점사에서 동안거를 할 때였다. 대중들이 큰 방에 모여 안거 기간에 맡을 소임을 정하는 대중공사를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 공양주 소임을 정할 차례가 되자 모두가 눈치만 볼 뿐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다.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한겨울 금강산에서 새벽마다 밥을 짓는 공양주 소임은 누구도 원치 않는 자리였다. 게다가 참선만 쭉 짜고 매달려도 모자랄 판에 밥 짓고 죽 끓이는 잡사에 시간을 뺏기고 싶은 수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때 고암 스님이 주저없이 일어나 말했다. 이번 공양주는 소승해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는 아무 걱정 마시고 마음껏 용맹정진하셔서 기어이 깨우침을 얻어 생사대사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고암 스님이 이렇게 나오자 함께 수행하던 수자들은 고맙고 한편으론 부끄러웠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수자들이 새벽마다 나와보면 항상 대돌에 벗어둔 고무신이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여 있었다. 도대체 누가 새벽마다 이렇게 고무신을 닦아놓는 것일까? 기이하게 여긴 한 수자가 숨어서 지켜보기로 했다. 바로 그때 공양간에서 밥을 짓는 공양주 고암 스님이 살그머니 나와 대돌에 놓인 신발을 차례로 공양간으로 가져가는 게 아닌가. 고암 스님은 공양간에서 고무신을 정성스럽게 물걸레로 닦은 후 대돌에 옮겨놓고 또 다시 다른 신발을 안고 공양간으로 들고 가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몰래 혼자 숨어보던 수자는 다른 스님들을 죄다 불러 모았다. 모든 수자가 방문 뒤에서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다가
고암 스님이 마지막 신발을 닦아놓는 순간 우르르 문을 열고 쏟아져 나왔다. 아니 이것 보시오 공양주 스님. 우리가 밥을 얻어먹는 것만 해도 미안한 일인데 어쩌자고 이렇게 신발까지 닦아 놓으신단 말입니까? 아이고 스님들, 제가 스님들을 놀라게 했나 봅니다. 저는 그저 밥을 뜸들이는 동안 할 일이 없어서 그리했을 뿐입니다. 밤새 100켤레가 넘는 대중의 고무신을 매일 닦으면서도 고암 스님은 대중 스님들이 미안해할까 봐 오히려 자신의 수고를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씀하시는 분이었다. 말로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하심. 스님은 그 하심을 직접 몸으로 보이며 가장 낮은 자세로 겸양의 미덕을 실천하는 분이었다. 사실 고암 스님의 겸손한 인품에 관한 덕화는 너무나 많습니다. 스님께서 종정으로 계실 때 스님은 신도들이나 후배 스님들이 찾아와 삼배를 올리면 꼭 첫 번째만 맞절로 받고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절은 한 번이면 족하지 나같이 부족한 중이 무슨 염치로 삼배까지 받겠는가 하면서 한사코 삼배 받기를 사양하신 건데요. 이 때문에 젊은 스님들은 큰 스님을 칭견할 때마다 어른 스님이 먼저 맞절을 하시니 당황해서 쩔쩔매거나 무심코 삼배를 하고 보면 빈 방석에 대고 절을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1899년 10월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난 고암 스님은 공부를 해서 세상에 이름을 떨치기를 바랐던 부모의 뜻과 달리 어려서부터 먼 발치에서 절을 바라보며 그곳의 삶을 동경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다가 17살에 돌연 길을 나서는데요. 삼각산 도선사, 화계사를 비롯해 도봉산 망월사 등을 직접 찾아가 자발적으로 행자 생활을 시작한 것만 보더라도 스님의 불연이 얼마나 깊은지 짐작이 갑니다. 18살이 되었을 때 고암 스님은 인생의 큰 전환기를 맞습니다. 바로 스승이었던 용성 스님을 만난 것이지요. 우연히 종로 대각사에서 용성 스님의 금강경 강의를 듣고 반해버린 고암 스님은 그때부터 용성 스님을 평생 스승으로 모실 것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용성 큰 스님을 도와 3.1 독립운동에 참가하는 등 사회 참여에도 적극적으로 나섰고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철원 심원사, 안변 서광사, 금강산 등지를 찾아다니며 구도와 수행을 위해서도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부지런히 도량 청소를 마친 고암 스님이 스승 용성 스님을 찾았다. 스님, 고암입니다. 그래, 들어오너라. 그래, 무슨 일이냐? 스님,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이번 겨울 한철은 묵언 수행을 해볼까 하여 허락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거라. 그런데 너는 묵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스승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고암 스님은 말문이 막혔다. 묵언이란
입 밖으로 말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무건이 아니다. 입 밖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물론 마음 안에서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무건정진인 게야. 네, 스님, 명심하여 여법하게 무건정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고는 겨울 한철 무건정진이 무사히 끝나는 날, 용성 스님이 고암 스님을 불렀다. 이제 말을 틀 것을 허락할 것인즉 어디 천마디 한마디를 일러보시게나. 고암 스님은 스승이 말문을 트라고 허락했음에도 아무 말도 없이 빙그레 미소만 짓고 있었다. 아, 이 사람아, 스승이 말문을 트라고 허락을 하였는데도 어찌하여 말문을 열지 않으시는가? 고암 스님은 용성 스님이 말문을 열 것을 계속 다그쳤으나 계속 빙그레 미소만 지어 보였다. 아니, 이 사람 한마디 이르라 했더니 빙그레 웃음이 천마디이던가. 네, 스님, 그렇사옵니다. 허허허, 이 사람아, 난 또 자네가 아주 벙어리가 되어버린 줄 알았지 뭔가. 허허허, 그래, 그동안 무건정진하신 소감은 어떠하신가? 네, 스님, 말을 하고 살 적이나 말을 하지 않고 살 적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럼 무건정진은 무엇하러 했는고? 입으로 하는 말이 얼마나 쓸데없는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허허허, 오히려 자네가 나에게 법문을 다 하고 있구려. 허허허. 고암 스님은 한평생을 무소유, 무집착, 자비보살의 화연으로 살았다. 말 그대로 스님은 아무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스님의 주변에는 늘 이런 일이 많았다. 스님, 저 부산에 좀 다녀오고 싶습니다. 노자 좀 도와주십시오. 오, 그래, 이거 가지고 가거라. 스님은 어느 제자가 찾아와 부탁을 해도 거절하는 법이 없었다. 혹여 법문을 하고 받은 법사비 봉투가 호주머니에 있으면 그걸 봉투째 내어주시는 분이었다. 고암 스님은 누구에게 돈을 줄 때 한 장, 두 장 돈을 헤아려서 주는 법이 없었다. 그저 잡히는 대로, 있는 대로 아낌없이 망설임 없이 주셨다. 가끔 신도들이 정성을 담아서 스님께 선물을 가져오거나 귀한 책을 보내오면 스님은 그걸 당신이 쓰는 법이 별로 없었다. 돈도, 물건도, 책도 갖고 싶다고 하면 다 나누어 주었으니 절에는 고암 스님의 물건은 가져가면 임자고 고암 스님의 돈은 먼저 얻어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나왔다. 스님은 수중에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제자를 시켜 그 돈만큼 단주나 108염주를 사오게 하거나 불교 신도들이 읽을 만한 좋은 책을 사오라 했다. 그러고는 찾아오는 사람에게 언제나 기쁘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돈만 생기면 단주, 염주, 책을 무한정 사서 차별 없이 나누다 보니 스님은 늘 빈털터리 신세를 면치 못했다. 하루는 스님을 모시던 제자가 스님께 간곡히 말씀을 올렸다. 스님, 이제부터 돈이 들어오면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저금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요 다음에 늙으시면 약도 잡수시고 용돈도 쓰시지요. 정말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고암 스님은 잠시 먼 하늘을 바라보더니 말했다. 옛날 빚 갚기도 바쁜데 어찌 나더러 저금을 하란 말이냐. 아니 스님께서 무슨 빚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혹시 저 모르게 빚이라도 내셨습니까? 그런 게 있다네. 자고 나면 늘어나는 옛날 빚이 하나 있지. 고암 스님은 제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20살 때였지 아마. 처음으로 운수행각에 올라 임진강을 건너 묘향산으로 가는 길이었어. 막 나루터에 당도했는데 뱃삭이 10전이라는 거야. 그때 내 수중에는 단돈 5전밖에 없었거든. 뱃사공에게 통사정을 했지만 소용이 없더군. 나는 하는 수 없이 나룻배에서 내려 처량한 모습으로 강 건너만 바라보고 있었지. 그때였어. 나룻배에 타고 있던 한 젊은 안악이 아기 젖을 물리다 말고 돌아앉더니 허리춤에서 돈 5전을 꺼내더군. 저 젊은 스님 태워드리라고 말이야. 나는 감사했지만 부끄럽고 창피해서 어쩔 줄 몰라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강을 건넜지. 아 근데 그만 그 안악이 어디 사는 어느 집 며느님인지 그걸 물어보지 못한 채 헤어지고 말았어. 그 후로 아침마다 그 안악과 자손이 잘 되게 도와주십사 기도를 드렸네만 그때 진 빚 5전이 자고 나면 자꾸만 늘어나는 게야. 어디 사는 누군지를 모르니 갚을 길은 없고 돈만 생기면 누구에게나 대신 빚 갚는 심정으로 나눠주지만 그래도 그 빚은 지금도 자고 나면 자꾸 늘어나는 것만 같아. 우리는 내가 준 도움은 크게 기억하면서도 남에게 받은 도움은 금방 잊어버리기 일쑤인데요. 스님은 젊은 날 받았던 그 작은 은혜도 잊지 않고 평생의 빚으로 기억하며 사셨다니 스님의 말씀에 저절로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삶과 수행이 여일했던 고암 스님은 제자들에게 함부로 말을 놓지 않는 것으로도 아주 유명했습니다. 상자건 손주 상좌건 20살이 넘으면 반드시 말을 높여서 아무개 있으면 이리 오시게 했고 상자가 30을 넘기면 여보시게 이 일은 이렇게 하도록 하시게 하며 늘 존댓말을 썼다고 합니다. 늘 따뜻한 미소로 부드럽게 대중을 맞아주었던 고암 스님은 결코 화를 내는 법이 없었는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암 스님이 88세가 되던 해 고령임에도 스님은 손주 상좌를 데리고 제주 한라산 백록담을 오르고 있었다. 백록담 근처에 이르러 두 스님이 땀을 식힐 겸 숨을 고르고 있는데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다가왔다. 그중 한 청년이 스님께 말했다. 영감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88이십니다. 무례하게 질문하는 젊은이들에게 손주 상좌가 대신 대답을 했다. 두 스님 모두 승복을 입고 있었으니 뻔히 스님인 줄 알면서도 청년은 시치미를 떼고 한마디를 툭툭
던지고 가버렸다. 영감님, 하나님 은덕으로 오래오래 사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젊은이의 등을 보고 고암 스님이 합장을 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 모습을 본 손주 상좌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스님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아니 스님, 저런 괘씸한 놈을 혼을 내지는 못할 망정 감사하다니요. 허허, 이 사람아, 뭘 그렇게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을 부처님으로 바꿔 들으면 될 것 아닌가. 이교도의 무례한 말에 화를 내기는커녕 감사합니다 라고 오히려 인사를 하는 고암 스님. 여러분은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버지와 같은 자상함으로 후학들에게는 한없는 자비를 베풀고 1967년 3대 종정에 오른 후에는 특유의 강직함으로 흔들리던 조계종단의 중심추 역할을 담당했던 스님. 고암 스님은 1988년 10월 가야산 단풍이 예쁘게 물들던 날 해인사 용탑선원에서 세수 90세, 범납 71세로 입적에 드십니다. 해월, 만공, 용성, 하남 등 당대 최고 선지식의 회상에서 25안거를 지냈고 1938년에는 용성 스님으로부터 견성을 인가받아 전법계를 받을 만큼 모든 면에서 뛰어났지만 스스로 누구 못지않은 성객이라는 사실조차도 드러내지 않았던 스님의 하심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지고함으로 다가옵니다. 참수행자의 표본으로 기억하고 싶은 고암 스님의 오늘 이야기는 스님의 열반송을 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야산 단풍이 짙어졌으니 이로써 천하의 가을을 알겠네. 설이 내려 낙엽이 떨어지면 모두 뿌리로 돌아가고 9월 보름 밝은 달은 허공을 비추느니라.